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의 무게, 평안을 낳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주님의 그 처절한 고뇌의 순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또한 부활하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음 앞에서 이토록 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영생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대변하시는 고통이 우리같이 필멸의 인간이 죽음을 대면하는 고통과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히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고난을 겪고 계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살이가 죽는 것 잘 안 보이죠? 코끼리가 죽어서 옆에서 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틀리는 거죠. 생명 자체이신 분이 생명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극한의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이유, 사역의 무게입니다. 무게가 다르면 사람이 지는 짐이 다르면 뭐가 틀려요? 흘리는 땀도 틀리고 고통이 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두 번째 이유, 사역의 무게,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죽음에 앞두고 있어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구원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죗값을 홀로 짊어지시는 순간을 목전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내어줌의 자리, 대속자로 이 사망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이 사역적인, 즉 구속의 사역의 무게에서 나오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원래 직업이 매를 대신 맞아주는 직업이 흥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양반들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매를 대신 맞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흥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찔리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쳤던 외침이 뭐예요? 이 사역적인 무게의 그 고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고를 하는 예고편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고를 하고 있죠. 이 세상 죄의 무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수많은 인구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지을 모든 죄를 이 거룩하신 한 분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홀로 다 짊어지고 감당하셔야 되는 죄의 무게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번민과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죄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를 보면 자기 죄에 대한 또 업보에 대한 그 해결을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하게 됩니다. 해탈을 위해서 그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무수한 고행을 해야 그 죄가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그래서 자기 죄도 해결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인류의 어떤 사람도 주님의 아픔의 그 차원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그 우주만큼 큰 뾰족한 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추가, 뾰족한 그 추의 끝이 예수님의 등에 딱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거기에 실려서 예수님을 누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본성으로 인해 죄의 더러움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고스란히 느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섬세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 죄의 짐을 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것처럼 느끼시는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섬세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해결하시려고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을, 상상을 초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또 내가 고면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모든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진리고 우리를 또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사역의 그 고통의 본질, 그 무게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처절한 겟세마네 고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얼마나 우리의 죄가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고, 또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고통이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그 무게, 그 형벌, 죄의 무거리를 짊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더 큰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 깊은 차원의 고통은 뭐냐면 죄인과의 연합에서 오는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의 고통이 또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실제로 죄인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본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림자조차 없는 빛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와 연합하는 자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가장 저주스러운 잿덩이처럼 취급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이미지를 그리면 좋으냐면 굉장히 깨끗한 물이 있어요. 우리도 여기도 여주도 뭐예요? 상수원 포구 여기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공장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가장 깨끗한 물, 생명의 근원 되신 물이 가장 더러운 시궁창의 오물과 섞이는 순간 그 고통, 그 역겨움, 그거 마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너무나 섬세하시고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불결한 연합에서 오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무게감이라는 게. 더 나아가서 이 죄인들과의 연합이 빚어낸 가장 처절한 고통은 뭐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에 대한 예감이었습니다. 지금 아직 십자가 전이니까요. 예감. 이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 단절되는 거 아니야?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더러운 물에 그걸 먹은 물로 뜨러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교통을 나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순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기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 단절의 고통을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비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뭐예요?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야,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절규의 목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어디까지 무게감을 더해야 되는가 계속 나오죠. 또한 주님의 고통은 뭐냐면 이 사역에 대한 외로움이 또 따라오게 돼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이 엄청난 죄의 짐을 외롭게 홀로 감당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립감, 이 외로움, 아무도 그 깊은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고독은 주님의 고뇌를 더욱 무겁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지 형벌, 단지 아프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의 자리에 서는 또 존재론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고통이고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처절한 겟세마네의 고뇌와 주님의 그 사역의 무게,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깨달아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지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딸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다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까요? 죄책감이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엄청난 죄의 무게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처리하셨음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전히 과거의 죄에 묶여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참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의 짐, 그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고통을 이미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통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곧 우리의 죄사함의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크고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막 더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이 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지도 남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죄책감 대신 참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죄책감 가지지 마. 내가 엄청난 사역의 무게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대신 대속했으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뭐를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라는 거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그 고통의 대가로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비롯된 근원적이고 영원한
평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죄책감,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죄에 묶여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내 죄를 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그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통의 깊이가 우리의 평안의 깊이가 됨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